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항상 미안한 마음을 품는 습관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해줘도 미안하고 다른 사람이 선물을 줘도 미안하고 뭘 줘도 항상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그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해라. 그러면 기분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미안하세요?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면 미안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뭔가 내가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미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늘 찝찝해요. 왜냐하면 내가 신세를 지니까. 그러니까 물론 감사함과 미안함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한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받아도 혹은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도 늘 찝찝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늘 기쁩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치니까 복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왜 기쁘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면은 기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하나님과 신자의 삶을 살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한데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도를 조금 방향을 잘못 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뭐 목사냐, 뭐 장로냐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기초가 잘못 놓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신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의 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잘해요. 남들이 보면 누구보다도 잘해요. 그러나 종의 영을 가지고 살면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피곤한 거죠.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뭘 줘도 피곤한 거예요. 또 뺏어갈까 봐 피곤한 거예요. 뭘 잘못하면 또 때릴까 봐 피곤한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나 종처럼 생각해서 내가 뭘 잘못하면 자꾸 벌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뭘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우리 다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 조건이 있죠. 내가 열심히 하면 주고 열심히 안 하면 안 주거나 뺏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양심이 있으시면 내가 이 정도 하면 이건 주시겠지. 근데 이것도요, 한때는 뭐 희망이 있고 좋은 것 같지만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피곤해요. 뭘 내가 해야만 뭘 주게 되면 늘 그것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건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혹은 종의 영을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 타고나게 가질 수밖에 없는, 내가 뭘 하면 저 사람도 뭘 해주겠지, 내가 잘하면 잘해주고 잘못하면 못해주겠지라고 하는,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이 어떤 정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노예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도 물론 굉장히 은혜의 관계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가 뭘 해서 내가 그 대가로 뭘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 중에서 최고의 아버지,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결국에는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종이 주인에게 사랑을 가지는 경우는 잘 없죠. 그건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관계예요. 그건 완전한 신뢰 관계가 있지 않으면 사랑은 생기지 않는 것이.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주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랑이 없는 관계, 의무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소망이다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 너무 좋은 거야, 막 사랑은 너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빠져버린 관계는 기독교 신자로서의 관계가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원인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많으시고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도 많이 주실 수 있고 지금까지 나한테 많이 주셨고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지, 그런 소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근본적인 관계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관계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관계라는 거.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다 열심히 하면 잘해주죠. 여러분도 똑같은 자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초자연적이고 슈퍼내추럴한 그런 능력을 가지진 않았어요. 부모라고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어떤 자녀가 예쁘게 굴고 말 잘 들을 때 더 이쁘지, 매 못되게만 그런데 더 이쁘지는 않거든요. 그건 자연적인 관계예요. 세상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이지, 그것보다 훨씬 탁월한 관계. 그 관계가 왜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게 다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것 같고 해도 혹시 내 안에 이 섬김의 동기가 무엇일까를,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것이 가짜입니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항상 내 자신 속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충만히 있는지 좀 부족하면 살펴보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없으면은 뭐 다 집어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면 어떡하나, 혹시 종의 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그저 겉으로 하는 것만으로 우리 성도들이 만족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 목사로서의 안타까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지켜보고 훨씬 더 복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거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때 미안함이 아니라 감사함은 완전히 느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판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십계명과 혹은 하나님의 명령,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가장 잘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십계명을 우리가 읽거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죠. 말씀, 명령.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마음의 짐으로 받으시느냐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으시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세상 살기 힘드네. 십계명 괜히 우리 목사님 십계명을 가르쳐 줘가지고 뭘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내가 세상 가서 그냥 뭐 하는 것마다 다 나 죄라고 그냥 예전에 십계명 안 배울 때는 이거 하면서도 죄인지 뭔지 모르고 재밌게 잘했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바람에 그냥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네. 도둑질하지 말란 말만 안 하셨어도 내가 저걸 그냥 몰래 주인 안 볼 때 가져왔으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만 없었어도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구나. 혹시 제가 과장한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율법이 짐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덧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으로, 그러니까 종을 부리는 주인으로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노예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인에 대한 혹은 아버지에 대한 능력과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저분이 좋게 해줄 리가 없어. 저분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혹 때릴 거야. 아니면 저분이 나한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 하면 좋은 건데 저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신앙은 뭐냐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으면요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면 제가 도둑질할 뻔했습니다. 이걸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면 제가 더 복되고 더 좋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하고 싶고 뭐 저걸 하나 가져오면 더 유익할 것 같지만 이걸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기 때문에 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고서 감사해야 하는 신앙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그분의 의도도 믿고 그분의 능력도 믿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는데 아버지는 이 저수지를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잘 알아가지고 아들을 딱 데려 수영을 시켜요. 근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들이 너무 어려. 그래서 저수지에 깊은 곳을 아니까 줄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쭉 이렇게 부표라 그러죠. 띄워가지고 여기 들어가지 마 하고 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수영을 할 때마다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저 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기가 좋은데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그냥 여기 그냥 줄 좀 안 쳐놓으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데 아버지 괜히 줄 쳐놔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재밌는 꼴을 못 보셔. 아니면 아버지 저기 깊은 데도 없는데 저거 알지도 못하시면서 내 수영 실력을 모르시고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줄을 쳐놨으면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구나.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저 밑에 뭔가 안 좋은 게 다 있나 보다. 우리 아버지 잘 아시니까. 그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느냐 아니면 짐으로 여기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안 지키면 때리시니까 또 하느냐. 신학교 가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막 나를 막 치셔가지고 막 오셨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치셔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얼굴 속에 기쁨이 없어. 하나님이 안 치셨으면 좋았을 텐데 치셔가지고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학교 왔어요.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될 사람이라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맺었던 언약에 대한 증표로 할례라고 하는 그 증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에 확정시켜주는 그 증표로 할례를 제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증표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대대손손이 내가 이 하나님과의 복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복된 언약에 우리가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진짜 망각의 존재거든요. 기억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감격도 잊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머리로는 다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도 우리는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표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자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이 날 때 할례를 행할 때마다 그 행하는 아버지가 기억하고 그 할례를 받은 자녀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할례 제도를 두신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게 그 언약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건 이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네가 이걸 하면 내가 내 백성 이 땅을 줄 것이고 네가 말 잘 안 들으면 안 줄 것이고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들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가 잘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줄 거야. 이건 언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담이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이 복되신 은혜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혹시 네 삶 속에 왠지 상황 돌아가는 것이 안 주실 것처럼 보여도 믿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아브라함의 의무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17장 1절에 말씀하신 15장에 언약을 맺고 17장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다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살판 났다고 마음껏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줬다가 뺏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못 지키니까 그냥 대충 행해야지. 그러면요 대충이 아니라 거의 안 지키게 돼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어떤 아이들, 너는 목적이 몇 점이냐, 몇 점 받고 싶어. 그러면 그래도 말이라도, 그죠? 목표라도 100점 받고 싶어요. 못 받아도 100점 받고 싶어요 해야 90점은 받잖아요. 근데 아예 목표가 80이야. 그럼 80을 받습니까 이 아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목표를 그렇게 삼아서 거룩하게 행해라라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이것이 마치 조건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때로는 우리에게 네가 완전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거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를 이 의무를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서 네가 이 언약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거기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힘으로 완전하게 행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시고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너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여건을 조성해 주리라. 그 여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이 증표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 복된 언약에 대해서요, 오해를 너무 잘해요. 막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증표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해야 아까처럼 주는구나. 종의 관계를 오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온갖 종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른 증표도 많을 텐데 굳이 이 할례라고 하는 방편을 주셨는가? 여러분, 할례라고 하시는 것도 준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할례는요, 몸의 고통을 동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약의 증표를 주시면 좀 고통도 없고 좀 그냥 편안한 거 주시면 좋지. 그냥 그 노아 언약처럼 무지개 그냥 바라봐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왜 할례를 주셨냐 이 말이에요.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도요, 할례 안 지켰어요. 모세 때까지 안 지켰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하몰의 아들들, 야곱과 하몰의 아들들 사건에서 할례를 하고 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주셨을까요? 왜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증표로 주셨냐 이 말이죠. 왜 언약의 증표가 꼭 고통이 동반되어야 하냐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잘못된 관계의 대부분은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신자가 경험하는 고통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도 잘 들으면 사랑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 신자가 고통을 받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욥 자기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욥한테 와가지고 네가 고통받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있겠냐,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혹은 관심이 별로 없거나, 아니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주는 건다고 생각,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고통이 오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성립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상업적인 계약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는 거죠. 이 계약을 맺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계약을 맺는다는 건 서로가 불신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데 왜 계약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만약에 서로가 믿으면 말로 하면 그만이지 굳이 왜 계약을 믿습니까? 너 어기기만 해봐. 이 계약서대로 그냥 할 거야.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계획.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나 혹은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맞는 계약의 관계, 모든 것이 불신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를,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특별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 놓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모보다도 더욱더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끽해봐야 부모 자녀 정도겠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부모 사랑하는, 내가 자녀 사랑하는 그 정도 신뢰겠지. 아니라니까요. 그 여인은 젖먹이 자녀를 설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고 있다고요? 말 안 들으면 때리는 분, 계약관계 불신을 바탕으로 하는 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을 인생 내내 경험했던 사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더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아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도 발견한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의 증거로 할례라고 하는 이 특별한 방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태어나서 첫 번째 당하는 지극한 고통이에요. 물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이가 힘들지만 그 이후로 처음으로 당하는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근데 그게 아이에게만 고통이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걸 옛날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부모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8일밖에 안 된 아이의 그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지금 부모들을 상상하면 끔찍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세디스트입니까? 하나님 무슨 사람을 막 고통스럽게 해서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분입니까? 왜 증표를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 왜를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 은혜 언약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은혜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언약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은혜 언약 안에 든든하게 있었던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은혜 언약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고통이 겉모습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일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야.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싫어서 예수를 믿는데.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통이 오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우리가 바라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린 망하거든요. 바라는 거 다 들어주면 우리는 망해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바라는 거 다 들어주면 말할 수 없이 교만해집니다. 말할 수 없이. 근데 이게요, 깨달아도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지 말아야 될 말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군대 간 자식이 군대에서 엄마 내가 제대하면 엄마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줄게. 그거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갔다 오면 다시 복귀합니다. 옛날로. 그 순간에는 이게 진심이에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같이 살고 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매일 전화했어요. 매일 전화. 그때는 매일, 우리 때만 해도 매일 전화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장교였어가지고 매일 전화했어요. 불안한 거예요. 전화 조금만 안 받으면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봐, 어디 큰일 나셨을까 봐 한 1년 남은 시간은 거의 매일 전화를 했어요. 근데 복귀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디 갔는지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막 나가기만 하면 부모님을 막 이고 다닐 것 같은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의심의 눈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 언약은 우리 인생의 추격판이라 그랬죠.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고난만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그렇게 타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되신 언약 안에 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얘네들이 고통을 당해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잊지 않고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을 지금 내 자식이 당하는, 오히려 내가 당하는, 또 저 집 자식이 당하는 이 모든 할례라고 하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시는 은혜의 언약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아니야 얘들아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엄청나게 복된 언약을 주고 있잖아. 근데 지금 고통스럽지. 이걸 뚫고 가야 너희들이 복된 모든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하지 않지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역사 속으로는 아직 안 오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오실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준 아버지는 그 순간에 은혜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너머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을까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상기해야 되는 약속은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선언이에요. 그냥 약속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네가 뭐 하면 이거 아니에요. 될 것이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죠. 그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해줄게.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해줄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민족 나오고 왕족 만들어준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런 거예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하나님은 15장도 마찬가지 12장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네가 가면 너에게 모든 민족과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만약에 안 가면 안 줄래. 그런 거 없어요. 가라 말씀한 다음에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안 줄게가 없어요 거기는.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거는 그래도 가라 먼저 말했으니까 가면이라고 하는 게 생략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가라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가면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줄게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맞아요. 가면 줄게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네가 가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라는 얘기로 돼 있는 거예요. 네가 안 갈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언제 가겠습니까 사람이? 언제 떠나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떠나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주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완전하면 줄게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걸 또 다르게 뒤집으면 내가 너를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연단시킬게. 네가 정말 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이 네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되게 만들어줄게. 뭘로?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고난 없이. 왜?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주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온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이 온 땅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고 너의 삶이 너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도 너희들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언약을 맺었는지 잊으면 안 돼. 할례 속에 있잖아.
그래서 나를 다른 우상처럼 대하지 말라. 나와 거래하려고 하지 마.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 내 능력을 의심하지 마.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이 언약대로 행하여 고난 없이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12장에 처음 너에게 나타나서 한없는 약속을 했던 바로 그 하나님, 여전히 여전하다. 나는 15장에도 나타났고 17장에도 나타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라고 하는 거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례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할례라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은 지금 어떤 언약으로 대체가 됐냐면 같은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모형이죠. 그 언약의 본체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맺으신 은혜 언약이죠. 이 은혜 언약을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그 증거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시지 않았죠. 우리 할례 안 하잖아요. 그럼 뭘 주셨어요? 세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할례와 세례가 다르지 않아요. 세례 때 우리는 물론 고통은 없어요. 세례가 고통이 없어요. 가서 그냥 멍하니 있으면 물 툭툭툭 뿌려주면 끝나요. 세례가. 멍하니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진짜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비록 장로교라서 이렇게 이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죠. 그러나 사실 더 성경적이고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 의미는 똑같지만 더 어떻게 보면 실감 나는 세례는 침례가 더 성경적이긴 해요. 저는 그것도 효과가 다르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침례가 더 그러냐면 세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씻긴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또 있어요. 세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침례교 가면요, 우리 푹 좀 우리가 그냥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가. 여러분, 물 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마음 먹고 막 집어넣으면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 속에 있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옛자아는 이제 죽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죽는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왜?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고 그다음에 물 속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 새로 나오는 나는 그 전에 내가 아니에요. 옛자아가 죽어진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속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은혜 언약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만 우리 안에 부패되어진 죄의 성질은 남아있다. 옛자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자라나서 우리의 옛자를 결국엔 다 잡아먹고 하나님 나라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죽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언제 자아가 죽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냥 뭐 로또 사면 1등 되고 뭐만 하면 다 되면 그럼 자아가 죽나요? 자아가 살지. 언제 죽어요? 고난을 당해. 고난을 깨져야, 아이고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아이고 내가 교만했었구나, 아 내가 나밖에 몰랐구나. 여러분, 세례 속에도 신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할례도 그렇고 세례도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우, 장로교지만 우리도 침례로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법적으로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교는 물로만 해야 돼. 그렇진 않아요. 침례도 괜찮은데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없으니까 그냥 물로 해도 효과는 똑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야, 정말 침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더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더 좋겠다. 다라이 하나 갖다 놓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뒤로 코 잘 안 막으면 막 물도 콕 들어가고 그러면서 내가 죽는구나 이 생각도 하고,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면서 고난도 함께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거래관계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왜 그걸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자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은혜 언약 그 자체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보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먼저 고난을 당하시되 그 고난 넘어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고난을 인내하신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 나아가는 거 봤지? 나 믿고 따라와. 그게 진짜 리더 아닙니까? 나는 해본 적도 없으면서 너희 제일 꼴보기 싫은 리더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시고 당신이 보여주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17세기 영국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청교도의 황태자예요. 너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탁월한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11명이 있었어요. 11명. 옛날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1명 중에 딸 1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자녀가 어린 시절에 아기 때 다 죽었어요. 10명이. 그리고 딸도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 계산을 해봤었던 사람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 존 오웬 목사님은 3년마다 한 명씩 자녀 아니면 부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우리 평생에 한 번 내 자녀를 먼저 보내도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3년마다 한 명씩 보내야 돼. 그 삶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저는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신학적 업적을 이뤄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타고나.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청교도들을 제가 사랑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통 자녀 10명 낳으면 4-5은 먼저 보내는 시대 아닙니까? 존 오웬은 3년마다 한 명, 쟤는 3년마다 한 번씩이라는 말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존 오웬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 언약을 한 번도 물론 한 번도 의심 안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글을 보면 그 언약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 내가 지금 글씨를 쓸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재혼을 했거든요. 내 아내가 지금 쓰고 있는 편지다. 말도 한마디 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이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그분, 아니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분에게로 갑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위로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인생의 항해길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열병 같았던 많은 종류의 엄청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 지쳤고 인생은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나는 교회라는 배를 폭풍의 바다에 두고 떠납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배 밑창에서 노젓는 나 같은 사공 한 사람이 사라진들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앞부분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제 영혼이 사랑해왔던 그분, 아니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분에게로 갑니다. 이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위로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11명의 자녀를 자기보다 먼저 보내고 아내까지, 사랑하는 아내까지 12명을 3년마다 한 번씩 그 고통을 겪었던 분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던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은혜 언약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는 은혜 언약의 의미를 안 거예요. 고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왜? 할례가 그렇고 세례가 그런 것이고 나는 그것을 이미 인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11명의 자녀를 데려가더라도. 저는 존 오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은가람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 제가 은혜 언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폼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어려운 걸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언약이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안 듣던 말을 쓰면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 듣던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말인데 목사들이 안 했던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 왔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설령 죽음이 내 눈앞에 있더라도 견디기 힘들겠는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여러분 존 오웬처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영혼이 사랑해왔던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그분, 아니 역으로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지금 간다. 이것이 내가 지금 이 죽음의 자리에서 누리는 유일한 위로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살아서 1000마디 만마디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언약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